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새벽 제단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모두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어제 많이 다치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양드립니다. 참된 평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5장 1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떤 모양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23절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술술 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으니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부하들과 사람들을 겪었고 다뤄봤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다 겪으면서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간수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간수장, 감옥의 최고,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장 같은 것이죠. 그 간수장이 다뤘을 사람들, 겪었을 사람들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죄수들이죠. 말 그대로 죄수들,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 최고의 책임자답게 그 죄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아니라 의심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범죄자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돼요. 그리고 촉각이 곤두서게 됩니다. 옛날에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사람을 목숨을 상하게 해서 교도소를 갔다 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 계셨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은 착하고 선한데 그분의 죄명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선하게 행동하는데도 괜히 의도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보는 저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왕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계심과 의심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랬을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었겠지요. 또한 그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상대방에게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지 않았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정성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만큼 바라는 것도 클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한 만큼 실망과 좌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요셉은 오뚜기처럼 일어섰고 좌절과 낙심을 이겨내고 또다시 진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에 저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불만도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터지기 쉽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항상 요셉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욥의 고난,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욥의 고난은 넘사벽 같아요. 그거는 상상하기조차도 싫고 입에 담기조차 싫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반면에 요셉은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전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뭐 똑같이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렇게 표본으로 삼고 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통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 것이 주어졌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 것, 너의 것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또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최선을 다했지. 나도 사람들이 내 최선과 내 진심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자.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세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지라도 나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전심을 다하리라. 그렇게 믿음의 모델인 요셉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요셉을 마음의 모델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떠함을 다 헤아리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의 오뚜기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다시 일어서고 그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행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